네,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메뚜기의 재앙이라는 내용으로 출애굽기 강의 15번째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라고 하는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해석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믿음으로 제시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금의 시대에서는 성경적 조명이 부재해가는 그런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7 유형 그리고 역사적으로 7 역사적인 것을 표현하고 유형으로는 7가지 교회의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는 편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그 지역 특성 때문에 골로새라든가 히에라폴리스 같은 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강천수, 그 다음에 차가운 냉천수, 이걸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그런 세속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라오디아 교회의 특성은 옷 잘 입은 부자들이 모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현대 사회에서의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빈부의 격차만 있을 뿐이지 요즘엔 굶주린 사람도 못 입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 라오디아 교회의 특성은 옷 잘 입고 부유한 사람들,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말이야. 그리고 내가 옷은 잘 입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리워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라오디아 교회의 특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금의 시대에도 성경의 조명이 그렇게 부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시대처럼 뜨겁지도 지금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미적지근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이 종말장이죠.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데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그 교회가 참 진리의 교회야. 그 교회는 예수가 있어.
뭐 이찬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우리 포도원 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역시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예수가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공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본데요. 이 마지막 때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참 진리를 찾기 위한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 헤매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모습이다. 또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그만큼 어디에도 참 진리가 없는 그런 교회의 상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 교회와 진리의 생명수를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참샘물이라고 하는 참 생명수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많은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방송 또는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더월 김용욱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조혜련이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가수들도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참샘물인가를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참 진리를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훌륭한 교회, 큰 교회,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죠. 큰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보게 되면 그 이찬수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없는 그 이상한 그 말장난 같은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모습이 더 우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우스꽝스럽기도 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참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진정으로 공급하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방향 제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참 진리를 방황하는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참 샘물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샘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수를 파야 된다, 샘물을 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골방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골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아마 참 생명을 갈구하려면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수를 얻기 위한다면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칫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중요하거나 생명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괴리감이나 어떤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자양분을 공급받는 공급처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어떤 자기 스스로의 샘물을 파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지만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좀 제가 마음이 좀 무겁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안을 얻는 것은 우리 교회는 뭐 스몰 사이즈이지만은 그래도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몇백 명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분들에게만큼은 영적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항상 또 강단에서는 그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4월 4일 날 숫자가 아주 공교로운 숫자 같아요. 4월 4일 날 11시 22분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탄핵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뭐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 많은 그 논평을 꺼냈던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 그리고 명성교회의 김삼한 목사 그렇게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등등 뭐 여러분이 있겠죠. 근데 특히 이 세 분들이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을 이게 반갑게 좋아하지 않겠느냐. 아마 하루를 올렸을 것이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아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결과를 따지기 이전에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긍휼과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잘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아주 이상한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기부금도 많이 내기도 하고 또는 뭐 좋아요 댓글 뭐 엄청 뭐 구독도 많이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물론 제 동영상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라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면 이 설교를 작성하는데도 좀 보람도 되고 은혜도 되고 또 확산되는데도 그 좋아요가 구독보다는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면 더 이렇게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노출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노출이 많이 되어야 동영상을 시청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기왕이면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보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는가. 또 관심을 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왕이면 뭐 덧붙인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성경금도 보내주고 건축금도 보내주면 돈 벌어서 다 어디다 뭐 할 겁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은
네, 그렇습니다. 율법에 명시한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아, 참으로 잘했단 말이야. 네가 천국에 아주 가까이 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너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완전한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가니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그거 아껴놨다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척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저는 기왕이 좀 나왔으니까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이 가끔 유튜브에 소개하는 걸 보면은요, 전부 다 수천만 원씩,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백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강남에 뭐 빌딩이 뭐 몇 개가 있고, 수백억, 수천억, 그리고 뭐 수조 원에 있는 뭐 그런 그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상승하고 많은 개런티를 받아가지고 부가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다 한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중국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그 주인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온 재산을 전부 사회에다 한원해버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왜 우리 한국의 그런 연예인들은 그 재산은 수백억, 수천억씩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왜 그걸 못할까? 또 볼까요? 그 중국의 유명한 성룡이라는 그 유명한 액션 스타는, 미국에서의 유통되고 있는 중국의 고미술품,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기 나라의 그 정신문화를 찾기 위해서 그 고미술품을 아주 엄청난 가격의 경매 또는 그것을 갖다가 수합해가지고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애국자적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에는 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존 웨너메이커 같은 사람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불교를 보게 되면 어떤 한 개인이 그냥 시주를 해가지고 불교를 절을 짓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뭐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힘을 가진 자라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하면은 절대로 은혜를 베풀거나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두는 그렇게 마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와 같은 민족 정신이 살아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한국의 재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들이 좀 솔선수범 앞서가지고 좀 이게 그 재난을 당한 이 화재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척하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개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앞전 14강 설교에서는 우박과 불덩어리와 그리고 우리소리와 함께 애굽 온 땅에 것이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의 채소 그리고 모든 나무까지 꺾었지만은, 그래 또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과 불덩이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박과 불덩이가 동시에 발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둥번개라고 하는 우레가 수반된다고 한다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박이 이게 엄청난 축구공 같은 우박, 볼링공 같은 그런 것들이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떨어지고 그런 큰 우박 덩어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우레가 울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생족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참, 이 앞선에도 계속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구별된 땅에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를 원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이 유형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환란 시대에 7년 대환란 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유형은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와 함께 우박소리가 이게 우박이 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우박을 맞아서 죽고 들짐승이 그 우박을 맞아서 죽고 모든 나무가 꺾여지고 모든 채소가 망가뜨려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건 바로 아비규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 앞전에 언급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을 보면 또 우레가 한 달란트나 되는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서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만약 우박 재앙이 낸다면 통에 잡았고 회개하고 그 재앙을 멈춰줄 것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원망하고 그 비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가중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바로 우박과 불덩이와 우레소리가 수반되는 이 재앙이 내릴 때 환란 시대에 그게 내려지게 되는데 그때 통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2차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지금 이 유형을 다시 말해 이 앞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 애굽의 신하들도 바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들에 있는 짐승이나 종들을 집안으로 다 들였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당면했을 때 우리는 바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재앙은 얼마든지 물러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거짓이 난무하고 이상한 가짜들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지금 불법이 거짓이 난무한 그리고 거짓 증인이나 난무한 십계명에 기록된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거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게 반문을 하는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받는 응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보지 않는 게 아니다 말이야.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서 말할 때 내 백성의 시름과 고통 소리를 내가 듣고 보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는 구원의 계획 속에 이게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그렇습니다. 그래, 저 노아의 방주 때도 그 죄가 관영되기 전까지는 내가 참고 기다렸다는 관영이라는 말은 아직 지금 이게 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구까지 목까지 지금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약이 관영될 때까지 이제 찰 때까지 내가 기다려가지고 다 참을 쏟을 것이단 말이야. 그 관영이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직은 지금 이렇게 불법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는 아직 관영이라고 하는 아직 항아리에 죄가 덜 찼기 때문에 관영이라는 말은 꿰일관자 찰경자를 아직 이게 꿰가지고 다 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지금 사람들은 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로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 논에 가면은 메뚜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주 메뚜기가 많았는데 그 메뚜기를 잡아다가 이게 고소하게 이게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팬에다 덮고 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잘 먹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비유가 약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개구리도 잡아다가 뒷다리를 벗겨가지고 구워가지고 먹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비유가 약해서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어렸을 때 강아지 풀이라는 것을 기계에 쭉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잡으면 그 등가죽이 있는 데를 갖다가 그 강아지 풀로 쭉 꿰매요. 상당히 한 30cm 정도 되는 강아지 풀이기 때문에 메뚜기를 잡아 거기다 끼면 상당히 많은 메뚜기를 이게 거기다 꿰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다 끝까지 딱 채웁니다. 이걸 관행이라고 그래요. 꽉 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오늘 있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자, 이 우박이 어쩐다고요? 이 우박이 불과 쉽게 말해 이때도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우레소리와 함께 이 불덩이와 같이 내리는 건데요. 1달란트가 된다라는 그런 우박이 내렸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의 1달란트는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한번 보면은 이 사전에 약 26kg에서 약 40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라고 그래요. 아니, 하늘로부터 26kg가 되는 쉽게 말하면 이 볼링공이 때려진다고 뭐 한 대 맞으면 죽지 않겠어요? 죽어요, 죽어. 그렇기 때문에 짐승도 죽고 뭐 나무 가지도 그냥 여지없이 그냥 때려지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흘러들었습니다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중력 그대로 때리면은 이게 엄청 아프고 사람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가 내릴 때 그 중력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이게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피부로 느껴질 때는 그냥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 우박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 중력이 멈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리꽂아 버리기 때문에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가 이게 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왜 출애굽을 공부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출애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탈출이 있어야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구별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불법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불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뺀 바가 되어가지고 너는 거룩한 백성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 말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말이야. 이 세대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끌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 머물 필요 없어. 거기에 합류할 필요 없어. 거기에 동조할 필요 없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걸 동조하고 뭐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는 판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길라잡이의 역할, 나침반 성경 설교 같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애초에 나침반 성경 설교라는 갖다가 닉네임을 갖다 붙인 이유는 바로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저 북극 성자에 계신 알파트라고니스 별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더라도 북두칠성 위에는 하나님이 자정한 곳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나침반 성경 설교라는 건 뭐냐면은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레소리와 함께 퍼부어 내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26kg 정도에서의 그 거대한 무게,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머리 위에 떨어 내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진정한 출애굽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강팍한 바로는 이제 8번째 메뚜기의 재앙을 결심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앞전에 지금 그 재앙을 했음에도 이게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우박 재앙에도 이제 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결심하시게 되고, 이 메뚜기의 재앙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기 위함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귀감이 되게 하려 함이라. 모세에게 명하여 내게 진정한 여호와임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 바로의 신하들,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가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저 애굽 사람들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귀감이 되게 하겠단 말이야. 알게 하겠단 말이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고센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훈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백성에게, 저 애굽의 백성들 바로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에도 알게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진정 여호와, 야훼 스스로 나는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에 가서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내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겸손하고 준비된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그걸 겸비라고 하죠. 네, 겸비하지 않고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메뚜기라 애굽의 지경 경내에 우박 재앙을 내리고, 우박 다 내려서 이게 조금 남은 거 있다면 그 남은 것까지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도 이게 할 수 없도록 나무고 뭐이고 다 지금 꺾어지고, 우리가 보잖아요. 저 바람만 좀 심한 강풍이 불면은 가로수도 그냥 그 거대한 가로수들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천둥, 번개, 이 불덩어리, 우박 뭐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남아날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남아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아주 송두리째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그런 재앙은 그 재앙을 전해드는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애굽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말이야. 애굽의 신하들이 지금 말이야, 이게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이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으로 기타 등등 이거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걸 당신만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가 조금 마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라 말이야.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말이야 하소서 말이야. 그 신하들이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그러면 섬길 자가 누구나 얼마나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전부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그 다음에 신년, 그 다음에 또 절기는 바로 6월절, 그 다음 7.7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모든 절기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하면 그런 그 절기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래 가서 밖에 나가서 드리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지켜야 안 하면 1년 내내,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1월 14일 날은 바로 6월절을 지내야 되고, 그 또 50일이 지나면 또 이게 77절을 지내요.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이게 뭐야? 예, 장막절을 지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이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은, 흩어져 사는 저 유대인들도 이 순례의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바로 본국의 저 메카를 향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다시 말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또 돌아오면은 또 77절을 지내기 위해서 또 가야 돼요. 또 돌아갔다 7월달에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삶의 중심이 되겠냐 말이에요. 전부 어디로냐면 저 메카 성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삶은 삶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갔다가 또 그 과거의 교통이 불편한 그런 세계 속에서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수십일을 걸려갖고 올라갔다가 또 수십일을 걸렸다가 왔다가 또 살다 또 올라가야 돼요. 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올라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삶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저렇게 하면은 삶에,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 없을 건데, 사업에 열중할 수 없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삽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잖아요. 세계 제일 돈 많은 나라가 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걸 뭘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을 지키고 준수한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의 삶이 전부 그 성지를 향해서 사는 삶이고,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래도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내리는 특별한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건 마땅하지 않단 말이야. 너희가 다 가지고 가도 좋은데 너희 어린 아이들은 내려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놓고 가, 그런 말이죠. 그 말은 벌모로 삼겠다는, 벌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저 중국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맨 우리나라 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벌모로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뭐요?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특별한 아주 이 머리를 썼는데, 말 있잖아요. 말을 전부 다 1년에 1만 마리씩 공출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 없어요. 말이 사람 값보다 더 비싸요. 예, 사람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상놈 하나 이게 죽이는 건 괜찮아도 말 한 마리가 죽으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이 없기 때문에 뭘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말 몇 마리가 없어요. 아주 급한 소식이나 전하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보잖아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인교라는 것, 그런 걸 타고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통수단이죠. 뭐요? 말만 이게 1만 마리를 매년 공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저 중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류 역사 우리 5,000년 동안에 저 중국의 외침이 얼마나 있어요? 수천 번의 외침, 중국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벌모로 하라는 거예요. 벌모로 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벌모로 놓고 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세는 쫓겨나게 되고, 다시 이제 우박 재앙을 이게 끝마침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예고된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이게 다음 설교에서는 아마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거역하거나 비방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출애굽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 이 세상으로부터의 진정한 출애굽이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